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16번째 시간인데요. 그 이름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여호와 말케누. 여호와 말케누. 우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에다가 누. 전미사가 붙어서 우리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 중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항상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그때 왕 대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로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리인이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정치적, 군사적 대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며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은 전부 왕국이었어요. 대부분 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것이에요? 왕이 다스립니다. 왕이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러면 아주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것이 부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합니까?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반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니터 조금만 켜주세요. 자, 사무엘상 8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죠?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동기는 바로 20절에 더 정확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싸움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번영시켜줄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 통치에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은 형통하고요, 안전하고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쟁에 능하여 외국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주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왕을 세워주세요. 사울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왕들이 이게 완벽합니까? 여러분 완벽한 왕 한번 저한테 역사적으로 완벽한 왕 한번 데려와 주세요. 제가 한번 청문회를 열어서 그 왕도 얼마나 큰 흠이 있는지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왕이 없어요. 어떤 왕은 아주 악해서 백성을 괴롭게 했고요. 어떤 왕은 어느 정도 비교적으로 잘했지만 그러나 모든 왕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 능력의 한계가 있었고요. 그 지혜의 한계가 있었고요. 그 사랑의 한계가 있었어요. 가장 탁월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마저도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신하까지도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이 죄를 범했는데 벌을 누가 받았어요? 인고조사를 했더니 벌을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여러분, 완벽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렇게 큰 실수를 범했어요. 그리고 다윗 이후의 왕들은 점점 더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그 결과를 처참하게 다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또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왕을 소개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여 그 통치를 거부했죠. 그 결과 인간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간 왕이 아무리 잘 다스리려고 해도 실수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싸움을 왕이 싸워주길 바랬죠. 그런데 사람의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꿔 말해서 사람의 대적 중에 가장 치명적인 대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아닙니까? 죽음. 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왕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바로 영벌과 죄와 죽음의 문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이 문제를 인간 왕은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한 왕을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왕이 아주 독특하세요.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왕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이는 왕. 그 왕을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아기, 한 아들. 그러나 그는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라고.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왕이 오셨어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특별히 그 왕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죠. 마지막에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자, 나흘이 된 사람들을 살려내자, 죽은 지 나흘이 된 어떤 사람을 살려내자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자, 한번 그 백성들의 외침을 한번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그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부패하기 시작한
시신이었던 사람을 살려내자 사람들이 야, 드디어 오셨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이 오셨구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왕이 오셨군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왕이 오셨군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본문 시작.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구원하실 왕이 오셨군요 라고 백성들이 그 왕을 맞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호와 말케누. 자, 여호와 말케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 왕,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말케누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죽은지 나흘이 된 사람을 살려낸 그 왕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믿고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기뻐했을까요? 그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백성들이 무지한 것으로 인해서 왕이 우셨어요. 왜요? 백성들은 그 왕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해방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로마 정도를 무찌르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 왕은 백성들을 옥죄고 있었던 가장 큰 대적,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왕이 베풀 구원은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이 그 왕을 어떻게 했어요? 체포했어요. 정죄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왕을 죽였어요. 자신들을 구하러 온 왕을 죽여버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총독이 그 왕의 십자가에 그가 정말 유대인의 왕임을 선포하는 패를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로마 총독이 오히려 인정하는 그런 패를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은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여호와 말케누, 이 땅에 오신 우리 왕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싸움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말케누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가장 큰 적과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목을 조르던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죽음을 죽이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죽음을 죽이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왕 예수님께서 마침내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왕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왕을 믿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왕 여호와 말케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를 왕의 이야기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부활주의를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4번으로 넘었는데 부활주의를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부활절 칸타타를 하고 부활절 특별 행사를 하고
부활절에 맞게 예배당을 꾸미는 것도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예물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부활하신 우리 왕께서 가장 기뻐하실 예물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특별히 이번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주님이 결정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다 돌렸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다면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물론 그랬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것을, 내가 왕 행세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와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내 삶의 왕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주일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두 번째로 귀한 예물이에요. 가장 귀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삶을 받으소서, 이게 첫 번째로 귀한 예물인데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귀한 예물이라도 드린 은혜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부터라도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을,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시간에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일의 왕권을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권을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의 왕권을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죽으셨고 왕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왕께서 왕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남편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부모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억울하죠? 남편들이요, 아내가 아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부활하신 왕을 왕되게 우리가 모시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아멘.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결정하시도록, 왕께서 다스리시도록, 왕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여호와 말케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왕을 한번 자랑해 볼까요? 5번째입니다. 저는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어설픈 사람이 여러분 우리 왕이면 우리 너무 괴로워요. 그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어느 왕국에 있다 봐요. 근데 그 왕이 똑똑하지 않아요. 미련해요. 전쟁을 벌이는데 기병을 돌격! 습지로 막 돌격시켜. 기병을 습지로 막 돌격시켜. 막 자기들 쓰러져 막 다 죽고. 보병을 들판 막 전차가 막 적군은 전차인데 들판으로 전차 앞으로 돌격! 다 죽어버려요. 왕이 미련하면요 백성이 너무 괴로워요. 근데 왕이 지혜로우면 백성은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지혜로우신 왕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능력 많으신 왕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사랑 많으신 분 있을까요? 없어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탁월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독특하실 뿐 아니라 나와 멀리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왕이에요.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던지신 왕이에요. 나를 위해서 헌신한 왕이에요. 나를 위해서 희생한 왕이에요. 우리 이영숙 권사님, 세상에 멋진 남자들 많습니까? 여기까지는 해도 돼요. 많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중요하다. 근데 가장 멋진 남자는 누굽니까? 예? 송원근 장로님이라고 지금 똑바로 지금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왜 그래요? 아무리 멋지고 뭐 돈 많고 식스팩 있고 해봤자 그 남자가 이영숙 권사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아무리 예쁘고 멋져봤자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내 남편은 나 때문에 그 총각이 아저씨가 됐잖아요. 내 아내는 그 처녀가 나 때문에 아줌마가 됐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나에게 줬잖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나에게 줬잖아요. 우리 왕은 그런 분이에요. 힘세고 지혜롭고 훌륭하다 여기서 끝나는 왕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 살을 다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피를 다 쏟으신 왕이고요. 나 때문에 영원히 사람이 되신 왕이세요. 저는 이분이 저희 왕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떨린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신나서 한번 자랑 예수님이라고 쓰고 우리 왕이라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왕은 자기를 낮추셔서 사랑하는 백성 가운데 오신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저 높은 보좌에만 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냄새나는 말구 위에 누이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신 우리 왕, 유일하신 우리 왕. 두 번째 자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왕은 만왕의 왕이면서도 자기 목숨으로 백성을 섬기신 왕이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 왕들 보십시오.
백성들의 목숨으로 자기 유익을 누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이 죽든 살든 몰라요. 북한을 보십시오. 뭐가 먼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왕은, 저와 여러분의 왕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신 왕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복지, 복주 중에서 복지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목숨으로 섬기신 왕이십니다. 이런 왕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자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 왕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자기 백성을 구하신 왕이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도 죽음은 못 이겼어요. 자기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고 자기 죽음도 막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죽이시고 이기신 유일하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물하신, 대적을 무찌르고 죽음이라는 적을 무찌르고 영원한 평강을 선물하신 우리의 놀라우신 부활하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자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왕은 자기 백성을 왕으로 삼으신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영광스럽게 하시는 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계시록 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서 나라는 영어 성경 보면 킹스예요. 킹스. 우리는 죄와 저주의 노예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분명 우리가 다스릴 곳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 서프라이즈로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우리 왕이십니까?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자랑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왕은 다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왕이십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말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리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뉴스 보면 어떠십니까? 뉴스 보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답답해지십니까? 특별히 정치 뉴스, 범죄 뉴스 이런 거 보면 참 이거 내가 이런 거 보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참담한 악이 다스리는 힘 있는 사람들이 착취하고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말 못하겠어요. 너무나 불쌍하게
착취당하고 그리고 묻히고 그런 사건들이 묻히고 악이 득세하는 듯한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왕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이 오셔서요, 법원이 못 밝히는 비리, 청문회가 못 밝히는 부패 다 밝히시고 공의로 심판하여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뻔뻔한 사람들 보면서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우 저거를 그냥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셔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모든 부정에 대해서 공의로 다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여전히 있지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왕께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뿌리사 우리의 구속주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왕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왕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왕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요, 존경받던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목사님 가시면 안 돼요. 그때 목사님이 사람들을 위로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쁨과 기대감에 가득 찬 표정과 목소리를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나의 왕을 만나러 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모시고 산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겠어요? 대학에 합격할 때겠어요? 결혼할 때겠어요? 언제겠어요? 자녀가 잘 될 때겠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여호와 말케노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자기 백성을 구하신 우리의 왕을 직접 대면하는 그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기쁘고 설레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우리 왕을 평생 자랑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벅스 가가지고 어떤 수다를 떠셔야 되냐면 자랑 배틀을 하는, 자랑 배틀. 야, 우리 왕은 이런 분이야. 그래? 너 그것만 알아? 이런 면도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계속 왕 자랑을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옛날에 말했는데 일상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막 권사님 막 집사님 하면서 막 했더니 계속 누구 자랑하더라. 잘 들어봤더니 뭔 왕 자랑하대? 궁금하니까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어. 이렇게 우리 왕을 자랑하며, 아멘, 왕을 찬양하며, 여러분 우리 주님께 왕께 충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예물로 바치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하다고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결국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제 왕을 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고 말구 위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몰라보고 그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그 왕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사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우리 왕 여호와 말케노 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늘 자랑하길 소망합니다.
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늘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 왕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왕을 사랑을 깨닫고 내가 왕 자랑하며 왕에게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찬란하신 우리의 왕, 그분께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그날, 그분의 품에 안길 그날 기다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거부하여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백성들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버렸지만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로우심으로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죽음을 깨시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우리 왕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 여호와 말케노, 나의 영원한 자랑, 나의 영원한 찬양, 나의 영원한 자존심, 나의 영원한 영광, 나의 영원한 칭호, 나의 영원한 행복,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노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사 나를 왕 삼으시고 마지막 주의 날에 오시사 최후의 승리로 사탄을 오게 가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다스리게 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하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탁월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한계가 없으시며 지혜가 무한하시며 이 모든 탁월하심에 더하여 나를 위해 희생하신, 나를 위해 헌신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 죽음까지 이기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사모합니다. 와, 당신을 사모합니다. 주님, 나의 왕 당신을 사모합니다. 나의 미루한, 나의 순종하지 못한 삶을 내게 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주의 왕의 무릎, 왕의 이름 앞에 하나님 나의 무릎을 꿇고 제정 경배 찬송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왕을 자랑하며 왕을 노래하며 나의 왕 보는 그날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한 저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오니 왕이시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왕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왕의 법에 순종한 것을 우리의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우리 왕 여호와 말케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활의 예물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욱더 왕을 자랑하며 더욱더 왕을 사모하며 더욱더 왕에 심취하여 왕께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이 헌금이 흘러가는 것보다 왕의 이름이, 왕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왕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넘쳐 흐르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여호와 말케누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